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아존의 성경책은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돌판에 새기신 것처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만 듣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나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어떻게 지난주 말씀처럼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행동하며 사셨습니까? 네, 아멘.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에 뭐가 왔지요? 눈이 왔어요. 아틀란타에 7년 만에 눈이 왔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눈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온 세상이 하얗게 되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가 우리 안에도 이렇게 다 하였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부터 예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강해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는요, 신약에 있는 공동서신, 또 일반 서신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너무 어렵지요? 야고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중에 도대체 어떤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아 기록했는가, 제가 지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답하시거나 또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답을 해보세요. 1번, 요한의 형제이고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사도 중에 제일 처음으로 순교한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을까? 2번, 알페오의 아들이면서 12제자 중에 또 다른 야고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썼을까? 3번,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아버지의 이름이 야고보인데 이 사람이 썼을까? 벌써 웃으시는 거면 아닐 것 같다는 거죠. 자, 마지막 4번은요, 예수님의 형제이고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인도한 유다의 형제인 야고보. 자, 몇 번일까요? 네, 되게 이런 질문을 하면 답이 마지막일 때가 많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요, 사실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 어머니 마리아 빼고는 예수님의 모든 형제들은요, 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7장 이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전파하셨어요. 이런 많은 일들을,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가족들, 형제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 중에 내 형이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었어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오셨거든요. 그리고 야고보를 만나고 나서 그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바로 그 장면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외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외 모든 사도에게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는지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동생인 야고보를 만났고 이때 야고보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믿음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지요. 야고보처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행함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 그리고 교회를 대표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요. 자신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제가요 야고보였으면요 저는 사실 여기를 좀 바꿨을 것 같아요. 나의 형 예수인 동생인 김봉성이라고 썼을 것 같은데 야고보는 여기 그런 말 하나도 안 넣고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어릴 때부터 자랐고 그와 함께 먹고 살았다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나는 그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의 종이 됐다는 것이 그에겐 자랑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종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지금 수신자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되게 초대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어떤 성경이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는 어떤 성경이죠?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역시 더드림교회 성도님들 다 똑똑해요.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도 썼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 어떤 성경일까요? 빌레몬서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지금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많은 어려움도 당했고 그들의 삶에도 그들은 어려움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는 편지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혹시 해보진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한 일이, 이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우리 이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시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이 말은요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시험을 당한다 어쩔 수 없어 모두 다 당해 라고 지금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거야. 시험을 이겨도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올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시험 당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요 매 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을 했지만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는 어려움,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로 인해 받는 어려움, 갚아야 할 돈이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불안함으로 겪는 어려움,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의 어려움,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다가 갑작스럽게 사고로 경험하는 어려움, 자녀와 잘 지내고 싶은데 자꾸 쌓여만 가는 오해로 인한 어려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어려움, 또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마음의 어려움, 믿음의 흔들림, 내 힘을 의지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고민은 점점 쌓여가는 어려움, 말씀을 게을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면서 내게 오는 영적인 나태함으로 인해 찾아오는 어려움, 주변에 거짓된 것들로 나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의 말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 여러분,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가 오늘 설교 시간 끝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는 정말 많은 어려움들, 많은 시험들을 우리는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적은 사람이든 믿음이 강한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다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잖아요.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아들 바쳐라 라고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다음날 바로 움직였지요. 당대의 의인인 하나님이 칭찬하는 욥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자랑스러워 사단에게 욥을 자랑했는데, 욥을 칭찬했는데 사단이 뭐라 합니까? 그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받아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재산들 다 빼앗아 가죠. 사랑하는 자식들 10명도 한순간에 있는 아픔의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변하지 않았잖아요. 사단은 또 말합니다. 그가 건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건강까지 손을 댑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욥도요, 시험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는 시험 받는 순간순간 그의 마음 입술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늘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광야에 가셨을 때에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 시험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막 웃으면서 인사하지만 그 마음에는 너무나도 힘든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한 어려움은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만 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시험은 누구나 피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계속 시험의 연속일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시험이 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험에 대해서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번째죠. 같이 읽습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세요. 여러분, 시험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움을 당할 때 와,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상한 사람이겠죠. 고난과 고통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이런 말을 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말하는데 말이 쉽죠. 근데 오늘 본문 2절도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 또한 말이 쉽지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기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막 죄책감 갖고 고통받고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즐겨 하실까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은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 받을 때, 고통을 당할 때도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시험 자체가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볼 때 그도 어려웠죠. 그도 기쁘진 않았을 거예요. 욥도 자식 10명을 잃었을 때, 건강에 어려움을 가질 때 그도 기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요, 시험 자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건지에 초점을 맞출 때에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이 문제를 당할 때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그냥 어려운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실 거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 새 번역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아멘. 말씀 뭐라 합니까? 잠시 동안이에요. 영원한 시련이 아니고, 영원한 고통이 아니고, 영원한 슬픔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시험, 또 사단에게 받는 시험, 고통과 고난들은요, 다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잠시 머무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아주 잠시 동안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고난에 집중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뒤에 오는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에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받는 어려움, 복음을 전하다 받는 어려움, 주님을 예배하다가 받는 어려움들은요, 여러분, 하늘의 주의 상급, 우리를 향한 놀라운 상급이 쌓이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고통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소망이 없으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려움을 해석하세요. 우리 전에도 이 비슷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해결해 보려고 많이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해석인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 어려움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할 때에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금속을 정제하는 과정을 시련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진정한 믿음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믿음의 시련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의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엔 인내다라는 거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인내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 인내, 성경에서 말하고 인내는요, 단순히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함을 통하여서 꾸준히 성장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인내인 거예요. 바울도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결국 우리가 받는 시험은요,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게 하심을 통해서 또 이 인내가 연단케 되어져서 소망을 품게 하는 놀라운 열매가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다윗도요, 사울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왕으로 세울 때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잖아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가 바로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몇 번이나 죽임을 당할 뻔한 어려움을 그는 경험했었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서 블레셋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인처럼 행동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를 진정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왕으로 세우는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순간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인내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인내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일에도 인내를 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요, 인내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10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내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과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인내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인내하세요. 오늘의 본문,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4절의 말씀처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어려움 당할 때 난 너무 부족하다. 내 삶이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어려움 당하지. 우리 이런 생각하지만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온전하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에 갇혀 있지 마시고요, 이 안에서도 우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단순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괴로운 순간일 수 있으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 모든 순간이 나를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 그도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여서 죽이려 했고, 결국엔 그를 종으로 팔았고, 종으로 끌려가도 열심히 일을 했으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자리를 자기는 유혹의 자리를 피했으나 또 그로 인하여 감옥에 가게 되어지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하나님께 불평했다, 이런 고백은 없어요. 그는 모든 자리에서 자신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는 늘 반응했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는 열심으로 주를 위해 섬겼지요. 결국에는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어서 온 세계 나라의 흉년이 됐을 때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와서 만났을 때, 그때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누군가로 인해 받는 고통들, 질병으로 인한 관계적인, 재정적인, 삶의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 그 모든 악함이, 연약함이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려움을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냥 우리의 이 좁은 시야로 이 작은 그림 안에서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쓰러져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은 생각지도 않을 때, 그리고 원치 않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시련 속에서도 여러분,
겁을 내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장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룻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나오미 그 가족들이 다 다른 땅으로 갔으나 거기서 또 다른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는 그 어려움 당했잖아요. 결국에 다시 그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며느리와 돌아옴을 통하여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태어나는 구원의 역사. 여러분 우리 이미 이 역사를 다 룻기를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나오미의 심정으로 볼 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떻게든 그 못 먹는 상황에서 먹어보려고 나라를 이민을 간 건데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며느리만 남고 먹을 것은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의 다시 이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순간, 흉년과 같은 이 순간에도요, 해석할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